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8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쯤 전에 발행했던 신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이름은 데일리 예루살렘. 발행인과 편집장은 에스겔. 오늘 마침 에스겔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신문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일면 가장 큰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답. 그리고 그 밑에 서브타이틀로 정결함이 없는 땅 이스라엘 진노로 보답받다. 정결함이 없는 땅 이스라엘 진노로 보답받다.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을 그들 위에 쏟고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머리에 보응하겠다. 2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사회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사회의 우두머리들, 최고 지도자들이죠. 당시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최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기름지게 하는데 힘과 지위를 이용하였고, 과부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회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6절을 들어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깔아 뭉개고 안식일과 성물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백들, 관리들이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사람의 목숨을 망하게 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헛된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짓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그 지도자들, 특수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떤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못 살게 굴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갔다. 뭐 규모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백성이나 관리나 지도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하학에서 닮은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닮은 꼴.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 유대사회는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모두가 엉망진창인 사회였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그저 평범한 민초들까지 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를 멸망하신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인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진노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채찍질하기 전에 먼저 용서할 구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노를 보이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셨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어.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감이 무너지는 실망이 담긴 문구죠. 기자가 하나님을 인터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어떻게든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땅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다. 찾고 찾았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 내가 더 참지 못하고 진노의 불을 그들 머리에 쏟아붓노라. 그 옆에 인터뷰 기사 논평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만큼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 한 사람,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0절 상반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을 두 가지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먼저는 성을 쌓는 사람, 또 하나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막고 있는 사람. 에스겔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선지자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아주 그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이야기. 그가 쓴 책은 장르로 치면은 판타지예요, 판타지. 은유적인 비유가 많이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오고. 오늘 이 대목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성벽이에요. 완벽하게 잘 짜여진 틈없는 그런 성벽이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벽돌들이 막 조각이 나고 다 허물어져 가는 성벽이에요. 곧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아유, 이거 그냥 아예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 꼴이 뭐냐. 하나님께서 애써 그 성벽을 쌓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너진 벽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보다 더 하시죠. 이거 다 헐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의 햄머를 들고 벽을 허물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 구석에서 열심히 성 무너진 데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성을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은 성 무너진 데를 가리고 하나님 이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을 허물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성벽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벽을 세워가고 혹 무너진 데가 생기면 그것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쪽에서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 사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다른 이들은 허물어지고 구멍날지라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이 내가 속한 이 21세기 역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 한 사람의 일생 60년, 70년, 80년의 삶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남들 다 앉아있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무너지니까 나도 무너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이 무너져 내리면 무너져 내릴수록 온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본분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가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유대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성을 세우는 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에스겔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예레미야가 유대 사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큰 거리 다니면서 사람 좀 찾아다오.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하나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한 것은 부의 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장비가, 군사력이 뒤떨어져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요. 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의로운 관계,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용기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삶에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속한 공동체, 네가 속한 가정, 네가 일하는 직장, 내가 너 때문에 살려주리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 성을 허물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성이지만 이 성을 구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성은 수준 이하입니다. 비록 그 성은 부적합합니다.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사랑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이 성을 허물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얼른 멸하셔야죠. 왜 이제 멸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세요 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지만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야, 나 말리지 마. 나 이거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 통해서 큰 나라 다시 만들 거야. 모세로서는 나쁜 제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속썩이던 저 백성들 다 멸하신다는데, 그리고 나 통해서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 될 모세가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모세가 드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 죄악된 이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저를 죽여주세요. 이 모세의 태도를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금이 가서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벽 앞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세,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노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무너진 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선 사람들이었죠. 비록 소돔이나 고모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죄악을 함부로 범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주변이 허물어지고 나 혼자 서 있을 때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지켜야 할 자리도 제대로 못 지키냐?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 누가 남 일까지 하라냐? 네 일이나 잘해. 네 일도 못하면서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들을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저만한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잘못을 내 탓인 양 가슴 아파하며 허물어진 그들을 붙이고 일으켜주는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과언지게 말한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네. 찍어버려. 그때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둘레를 파고 이 나무에 거름을 올해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나무를 정성껏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허물어진 부분을 감추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던 자가 있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막아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주변에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자들을 우리가 감싸고 돌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힌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묻힌 써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묘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한참 인기 중에 방영 중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시대적인 배경은 조선말입니다. 조선말. 엉망진창인 나라 조선.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선. 배신자에게 부모의 목숨을 잃고 더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려는 귀족에게 부모의 목숨을 빼앗기고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 때문에 부모가 죽고 불의한 세상의 피해자들이 이 드라마의 주 인물들이에요. 그들에게 조선은 망할 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조선을 망가뜨릴 대열이 있다면 앞장서서 이런 조선 무너뜨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드라마 초기에는 얼핏 그런 모습도 안 보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택합니다. 그 중심에는 애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애신, 사랑과 믿음 아닙니까? 애신. 의병 활동을 하던 부모가 친구의 배반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자기도 의병 활동에 앞장섭니다. 열국의 싸움 앞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선이지만 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조선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으면 해서 아녀자의 노리개 대신에 총을 붙잡는 거죠.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영어를 전혀 모르던 이 여자 주인공이 love라는 단어를 알고 love가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요? 라고 물은 거죠. 영어를 알고 있는 미국 군대 장교가 말합니다. 사랑, 총보다 더 뜨겁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것이요. 총보다 더 뜨겁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것이 사랑이요. 허물어져가는 수준 이하의 공동체, 저질스러운 사람들, 죄인들, 불의한 세상, 그 속에 끼어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껴안고 나는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른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조선. 꼭 그런 표현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두머리도 제사장도 관리도 일반 백성들도 어디에도 눈에 띄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쌓아야 할 성을 쌓는 일입니다. 남들이 무너졌다고 나도 무너져 내리는 것 안 됩니다. 남들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거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가려주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직장을 고쳐주십시오. 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셰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 시대가 걸려있다라는 그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본분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타인의 불의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되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기도문을 같이 읽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타인의 불의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되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끝까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불의와 싸움, 경쟁과 시기로 썩어가는 세상일지라도 그것들을 부여잡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교민사회, 인도네시아를 고쳐 주시옵소서. 21세기 인류 역사에 구원의 진보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의 변화임을 알겠사오니 주여, 나를, 우리 참빛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